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너무나 예쁜 주영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유가족들의 마음이야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마는 장례를 집례하는 저의 마음도 대단히 아프고 시간 예배를 집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오현 시인의 고목소리 들으려면 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짧은 시인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물론 굽은 등걸에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있어야. 이런 시입니다. 한 그루 나무도 고목소리를 들으려면 속은 다 썩어지고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지고, 그리고 매맞은 흔적과 매맞은 자극들이 수없이 많아야 고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조오현 시인의 이 시가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가 너무 커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오랜 시간, 오랜 세대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조사하였습니다. 한 시대뿐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그들은 조사한 결과를 7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7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결혼입니다. 세 번째가 금연입니다. 놀랍게도 담배 피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금주입니다. 술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운동입니다. 6번째가 적절한 체중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고통을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말 요즘 많이 쓰지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원리? 이런 걸 얘기해요. 원리, 원칙들 뭐 이렇게.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고통을 대응하는 성숙한 원리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7번째입니다. 6가지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6가지가 다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안정된 결혼이라든지 금주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적절한 체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7번째,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7번째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고통이 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랑이, 예기치 못한 파도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우리에게 탁 찾아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을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기치 못한 풍랑이 찾아올 때 그 풍랑에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있고 똑같은 풍랑이 있고 똑같은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지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고 괴로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병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큰 배를 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것은 자기가 원했던 방법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겠죠.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몸으로, 메인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면서 자기에게 남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향하던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사도행전 20장 18, 19,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성경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뱃사공들도
배에서 필요한 기구들까지 다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배가 혹시 고장나면 고치는 기구라든지 배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까지 다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갈 희망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야, 이제 배를 띄우면 되겠구나, 이제 항해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순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남풍 부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배가 잘 항해하겠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남풍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남풍이 불어오는 때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이 몰아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이 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은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을 만난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풍랑을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것을 듣기 원할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풍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습니다.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포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산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투옥되어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가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펼쳐놓고 도대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나 밑줄을 쳐가면서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고 나서 헤아려 보니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 기록된 것은 우리 인생이 단 하루도 두렵지 않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단 하루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진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오는데 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근심이 없다고 이렇게 찬송합니까? 2절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한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힘이라는 건 뭐냐?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 한숨을, 깊은 한숨을 노래로,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신내의 모든 가족들이 예기치 못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을 띠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사명을 확인하고 오히려 안심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도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큰 광풍을 만날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고 믿었으며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풍랑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더 뜨겁게 발견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여 년 전에 독일의 농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촌 마을에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조그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그가 돌보는 마을은 36개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마을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카톨릭과의 오랜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웨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교회를 더 이상 세우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조약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래야 세울 수가 없었기에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그 조그만 마을 교회에서 36개의 마을을 커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아내와 함께
멀리 있는 마을에 가서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 1700년대의 일이니까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녁 늦게 이제 어둠이 내리는 시간에 자기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돌아서는데 매캐한 연기가 느껴지고 타는 냄새가 느껴집니다. 이거 무슨 냄새지? 이거 무슨 냄새지? 그리고 황급하게 자기 마을을 돌아가 보니 자기 마을 몇 채 안 되는 집에 다 불이 났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이 목사님 네 분이 목사관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자기의 어린 아들 둘이 새까맣게 불더미 속에서 타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내외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 놀다 왔냐고, 하나님 일하다 온 거 아니냐고, 전도하다 왔다고, 신방하다 왔다고, 내가 하나님 일 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울부짖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갸륵한 마음,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며 통곡하다가 새벽녘에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시입니다. 찬송가 549장의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때를 따라 찬송하며 은혜 받는 이 찬송가 549장의 가사가 자기의 두 아들을 잃어버린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절규 속에서 쓰여진 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앞으로 이 찬송을 부를 때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그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은 병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느냐? 그래도 당신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욥이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그 풍랑의 의미,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고난 속에서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사명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